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안에 거하고자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과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함들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복된 줄을 저희들 알고 이 자리를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또한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에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 번쩍이며 그 구름 둘레에는 광채가 나고 그 광채 한 가운데에서는 불 속에서 빛나는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반짝였다. 그러더니 그 광채 한 가운데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다. 얼굴이 각각 넷이요 날개도 각각 넷이었다.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거렸다. 그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내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다. 그 네 생물의 얼굴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황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10월 한 달은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제 10월 첫날을 우리가 함께 대하게 됩니다. 매달의 첫날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을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번 한 달을 열어주실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지 조금은 기대가 되는 하루가 바로 10월 또한 매달의 첫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될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정말 에스겔이 보았던 그런 환상들이 나의 삶에 펼쳐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이곳저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상뿐만 아니라 에스겔에게 특별하게 어떻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징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두 번에 걸쳐서 유다가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침공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여러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가 물어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는가? 이 어려움의 끝은 오는 것인가? 등등 서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한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에스겔서 말씀이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포로기에는 굉장히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성과 그 문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꽃피우는 때가 바로 이 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진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겔서이고, 욥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을 보시는 것처럼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욥의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서 전체는 우리의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런 환상적인 일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네 천사들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천사들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어땠고 모습은 어땠으며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물건들과 기구들의 환상들이 표현되어지고, 또한 그 후에 나오면은 우리가 조금 익숙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환상들을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이처럼 환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비유와 은유들이 숨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좀처럼 쉬운 말씀은 아니고,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혹은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읽는 것이 좀처럼 쉽지는 않은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생각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소화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구절 혹은 두 구절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깨우치게 한 책이 바로 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월 첫째 날부터 함께 묵상하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과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이 책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하게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 말씀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것들을 가진 채 그발 강가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시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늘을 여시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환상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얼굴도 내시고 날개도 내신 천사들을 보게 되죠.
이 천사들은 한국어로는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을 뜻하죠. 이 케루빔이 결국엔 그룹으로 번역이 되었고, 소리가 나는데요.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케루빔은 결국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그룹들은 창세기에서는 동산 경계를 지키는 존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소에 성물을 지키는 역할로서 성소 곳곳에 수놓아져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이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역시 이 그룹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이, 이 그룹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을 잃은 이 포로 신세의 유대인들에게, 그 중에서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고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하나님께 큰 범죄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다 자신들은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여 있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비록 그들이 잘못을 하였고 범죄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스스로가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스러운 마음들도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조차도 죄송스러워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멀리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못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이방 신들을 따라갔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우상들을 놓지 못하였던, 그래서 포로 신세까지 몰려갔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놀라운 영적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때때로 오늘 말씀과 같이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보호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천사의 역할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천사들에 따라서 각자가 맡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천사라고 표현이 되면 대부분이 지키는 역할들,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군대 장관으로 섬기는 천사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있죠. 하지만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그룹들은 동산을 지켰고 하나님의 선물들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들로, 지키는 역할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시길 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이 네 날개로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멀어졌고 아무리 많은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썩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들을 너무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딸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였고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즉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한 메신저로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즉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이 직접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들을 전하게 되고,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는데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을 잃은 유다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심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직접 여시고 자신의 몸을 인간의 육신의 몸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우리에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천사들이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피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구원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악되지만 예수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칭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길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손을 붙드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만 하면 그 뒤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과 시선과 세상에 빼앗겨 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었을 때, 즉 뒤로 돌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뒤의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나의 삶 가운데 싹 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고 기다리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 천사의 모습들과 하늘이 활짝 열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천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코 하늘의 문과 천사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즐거운 것들, 내가 기뻐하는 것들에 빠져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였던 마음들을 돌이키고 하늘을 보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천사들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의 하루는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루를 살아가신 동안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나를 위해 친히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서 1장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를 향하여 보내주신 천사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길 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깨닫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내 천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든 아픈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아픈 부분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얹어 주시어서 아버지 모든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들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환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오른팔로 치유의 광선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또한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시간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희들이 나의 자녀가 되어 주어서 참 나는 기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이제 첫 토요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 새벽 예배는 6시에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채플에서 모이게 됩니다.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은 우리가 보통 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렸는데 아직 토요일에는 줌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아야 하고 또 환경들을 보아야 할 것 같아서 토요일은 줌으로는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것들이 조금 더 채워지고 여건들이 되게 되면은 토요일 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혹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을 집에서 묵상을 해주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